사랑, 참을 수 없는 비효율이란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랑하는 나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어떤 나의 취미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틋했습니까? 얼마나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연애를 할 때 그때 이제 교회에 알리지 않고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철저하게 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절대 진짜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절대 알 수 없어라고 하고 이렇게 저희가 꼭꼭 숨기고 이제 하다가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 우리 이제 긴급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깁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청년들의 반응이 다 알고 있었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의 그 에너지는 숨길 수 없고, 사랑의 그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서로 도파민이 이렇게 팡팡 터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70만 원 정도였는데 70만 원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교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비도 제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수에서 화양면까지 넘어갔습니다. 화양면에 가서 나진에 가면은 그 냉면 뭐죠? 그게 뭐라 그러죠? 이게 막국수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게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토박이 집이라 해가지고 한쯤 이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맛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곳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와서 맛있게 먹고, 야 맛있지 하면서 정말 맛있게 저희가 진짜 맛있게 먹고 나서 이렇게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놔두고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너무나도 창피해서 나 얼굴이 빨개져서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희 너무나도 어이없다는 듯이 이제 계산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이였으면은 이 사람 뭐야? 그러면서 다시는 안 만났겠죠. 사준다 해놓고 지갑 이거 약간 이렇게 수를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것이 콩깍지가 씌우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런 실수도 용납해주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렇게 부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가족들끼리 모이면 제 아내가 꼭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제가 사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희 형은 정말, 저희 형도 이제 어떤 이제 지금의 이제 저희 형수와 함께 만날 때 여수에 와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이 만성리에 가서 이게 해물탕을 한번 시켰다고 합니다. 해물탕 시켰는데 그때 당시 한 7만 원 정도, 두 명이서 먹는 7만 원 정도인데 정말로 형편없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이 보통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희 형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본인의 불이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인장을 불러서 막 뭐라 하고 이게 뭐냐, 이런 대우가 뭐냐 이러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성격인데, 저희 형님이 그때 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꾹 참고 돈이 아깝지만 열심히 먹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장거리 연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수에서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잠깐 만나고 한 몇 시간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겠지만 주변에 있는 제3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10중 8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야, 그렇게 좋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죠. 야,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무리 옆에서 봐도 이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한참 설교를 듣는데 김성교 선교사님이 본인의 연애 시절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인천에 살았고 본인은 이제 남양주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너무 이제 연애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흐름이 끊길까봐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3시간 반을 이동을 해서 그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있다가 도시락을 맡겨놓고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냅니다. 도시락 여기 맡겨놨으니까 찾아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본인은 얼굴도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형제들, 우리 승진아 너도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자매님들은 꼭 그런 질문을 한다. 나 왜 사랑해? 라는 질문을 꼭 던집니다. 혹시 이 질문 안 던져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다고 하면 늘 항상 질문한다. 나 왜 좋아해? 내가 뭐 어디가 그렇게 좋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승진아 그때 대답을 잘해야 돼. 너가 예쁘니까 좋아 그러면 나 그러면 나 늙으면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게 휘말리면 안 돼. 그때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난 너 자체가 그냥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라는 그 마음을 잘 비춰줘야 돼. 알겠지 승진아? 그게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연애에서 이제 살아남는 비결이야. 아무튼. 우리는 너무나도 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랑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참 이렇게 연애할 때는 막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고참은 학을 1000마리를 접더라고요. 병장인데 할 일이 없는가? 1000마리를 접어서 유리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막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에게 이게 그걸 준다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휴가를 나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또 어떤 병장은 여러분들도 접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장미꽃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장미꽃을 위에만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그것을 칸칸이 다 만들어가지고 유리 케이스를 주문해가지고 거기다 딱 보관해가지고 그것을 나 여자친구에게 주는 그런 고참도 봤고요. 심지어 정말 제가 봤던 고참 중에서는 정말 최고봉 뭐였냐면 10원짜리를 이렇게 막 갈더라고요. 10원짜리 가운데를 막 뚫어가지고 이렇게 막 갈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뭐 하나 봤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반지가 돼가지고 그 반지를 선물해 주는 그런 고참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뭐 항 만드는 것, 장미꽃 만드는 것, 반지 만드는 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에 투자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일들에 투자를 했더라면 아마도 정말 그분은 그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분야에서는 그런 에너지, 그런 열정들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적당히 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적당히 해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오직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집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보게 되어지면, 저도 예전에 게임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지치고 곤비치도 않고 게임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뭐 하느냐? 또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이 쏟아붓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이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 3명, 우리 유엘이, 라엘이, 도윤이가 1층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오밀조밀 모여서 막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뭘 하나 봤더니 종이접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건전합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핸드폰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종이접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건전합니까? 이 아이들이 종이접기에 빠지니까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종이접기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너 제 기도 제목 뭐니? 이번 주에 모여서 물어봤던 기도 제목 뭐니? 그러니까 색종이 천장 케이스, 천장짜리 색종이 세트를 갖고 싶어요. 이런 것들 얼마나 너무나도 얼마나 건전합니까? 얼마나 이게 건강한 취미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접기를 사랑하니까 종이접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보면은 쉬는 시간에 뭐 하나 보면 영상을 틀어놓고 그 영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종이접기를 하면서 그 종이접기를 배운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응용을 해보고 서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종이접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것에 내 에너지, 내 시간을 쏟아부을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랑,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짝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짝사랑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짝사랑으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그게 되던가요? 머리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마음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짝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더 헌신하면, 내가 더 지극정성을 보이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줄까라는 기대감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쏟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개중에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짝사랑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알아서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면 A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사주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B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쓰레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남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시는 그런 분이었어? 이런 나 자신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짝사랑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워가는 나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짝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사람으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워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야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신다는 거죠. 사실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도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짝사랑하는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어장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진짜 너무하네 라는 감정, 실망이 들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드린 것, 내 시간을 드린 것, 내 물질을 드린 것을 후회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의도를 알고 난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어 있는 그 모든 의도를 다 파악하시면서도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감정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에 비춰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감정을 크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어떤 정도로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냥 고맙구나. 이 정도로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속성상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는 분노를 표출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는 분노를 표출하시지 않는데 어디에 분노를 표출하시냐면 죄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뻤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 야,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가득했던 그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죄가 가득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실망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그 분노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당연하게 나타날 반응이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만 죄를 사랑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분노로 심판하실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는 분노가 올라오고 정말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노가 올라오지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억누르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살리겠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셨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쏟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짝사랑하는 딱 그 심정.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더 용서해주면, 내가 더 품어주면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스톱. 더 들어오면 저 되게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잠깐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교회에만 계세요. 하나님 또 집에까지 찾아오세요.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거 할 때는 좀 나 좀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그냥 교회에만 계시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 잘 나가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려 줄게요. 하나님 내가 헌금 잘 해 줄게요. 하나님 내가 헌신 잘 해 줄게요. 봉사 잘 해 줄게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서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문을 열 때까지요. 얼마나 뻔뻔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머리로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거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호세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나는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계명이 새로운 관점으로 저에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과의 사랑을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는 그 메시지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광래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우리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만 사랑하는 것 말고, 나만 바라보는 것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너도 좀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저에게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우리와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토록 우리와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숨은 의도를 다 보셨다라면 야, 나 진짜 너 마음 그거였어? 너의 마음 그거 정말 나를 향한 그 마음, 너의 마음 그거밖에 안 됐니? 내가 가진 것 좀 얻고자
나 이용하는 거였어? 야, 나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포기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간 사람을 우리가 정말 넌 정말 인간 쓰레기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악독했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 못했을까요? 단 한 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냥 확인하면 좀 괜찮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들어주지 않으냐 하시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욕을, 자녀들의 욕을 다 들어주고 싶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정말 이 아이에게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차마 허락할 수 없어서 그것은 안 돼 라고 말했더니 그 마음을 모른 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하나님께서 느끼시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느끼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 응답할 때 그때 나 너의 하나님 분명하게 맞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때는 정말 좋아하니까, 너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것을 그 응답이 되었으니까 기뻐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는 기뻐하는 것, 그때 나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내가 뜻이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난 너의 하나님이 맞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그걸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언제부턴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그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시선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내 축복,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참을 수 없는,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셔야 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이제 짝사랑 그만하고 싶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 짝사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좀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의 형식,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은 쉽습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 나의 열정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로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들, 위대한 사역들, 대단한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 닥쳐왔을 때 말고요.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제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